오늘은 말라기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여러분, 구약 성경 몇 권입니까? 성경 전체는 몇 권입니까? 66권입니다.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우리가 66권 성경을 이제 전체 3번 통독하고 매일 2장씩 이렇게 묵상해서 이번 이제 금요일 되면 말라기 4장까지 해서 마치게 됩니다.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의 말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 뜻입니다. 우리 말 성경에는 말라기라고 되어 있고요. 히브리 성경 화면도 좀 띄워주시고요. 말아키인데 말아키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이는 두 단어가 합쳐졌는데 말아크 하면 말아크 사자, 메신저, 천사도 하나님의 이제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라 말아크 하면 천사, 또 사자, 메신저라는 뜻이고 이 하면 나의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말아키 하면 나의 사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말라기 3장 1절에 그대로 사용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전반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아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누굴 보낼 것이다가 말씀합니까? 내 사자를 보낼 것이고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여기에 이제 내 사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내 사자가 말아키라고 해서 나의 사자. 그러니까 내 심부름꾼을 내가 먼저 보낼 것이고 그가 길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됐던 것 같고, 특별히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 무엇입니까? 마가복음에 가장 먼저 인용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는 어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까? 말라기 3장 1절 말씀. 그래서 사실은 이 마가복음의 1장 2절, 1장 3절은 말라기 3장 말씀과 이사야 40장 말씀 두 가지를 섞어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소개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라고 했지만 앞부분은 말라기 3장 1절의 일부분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특별히 뭘 강조했느냐 하면 길을 강조합니다. 길. 예수님께서 오신 길,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 길은 뭐 하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길입니까?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길입니까?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위해서, 고난과 순환 받으시기 위해서 걸어가시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가복음의 저자의 마가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자신의 복음서를 쓰면서 제일 먼저 어디를 인용하냐면 말라기 3장 1절 말씀,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가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할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서 누구를 먼저 소개합니까? 세례 요한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구약 성경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사자를 보내서 나의 앞길을 준비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가 세례 요한이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라기의 말씀은 적어도 마가복음을 쓴 마가에 의하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진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활동 시대를 보겠습니다. 그럼 말라기는 언제 활동했느냐?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는 느헤미야 시대다 생각됩니다. 주전 450년부터 430년 정도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많은 경우는 유다의 왕이라든지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모스에게 임했다. 이렇게 해서 왕 이름이 나오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이 아모스 말라기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단어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 단어는 특정한 시대에 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스마트폰이 사용됐다 하면 언제이겠습니까? 여러분 수백 년 뒤에 사람들이 역사를 쓰면서 스마트폰이라는 게 처음 나와서 사용됐다 하면 언제를 이야기하겠습니까? 1950년? 아니죠. 1990년대 후반이 돼야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가 딱 한 번 쓰이면 어느 시대인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되는데 그런 단어가 하나 말라기에 등장합니다. 말라기 1장 8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어떤 표현이 등장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총독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총독. 물론 총독은 지금도 쓰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총독이라는 단어는 지금도 어딘가는 지금 쓰고 있는 그런 단어인데 이 말라기 1장 8절에 나오는 총독이라는 단어는 제가 이제 히브리어로 써놨습니다. 폐하라는 단어입니다. 폐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여황 폐하. 이렇게 할 때도 발음이 비슷한데 폐하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임명한 총독을 폐하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쓰인 때는 페르시아 때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겠습니다. 페르시아 때는 언제입니까? 바벨론이 멸망하고 생긴 나라가 어디입니까? 그때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해서 남유다 백성들 바벨론에 끌려온 너희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했을 때 있었던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이 페르시아는 대제국이었습니다.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입니다. 지금의 이란. 페르시아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 대제국을 이루어서 많은 나라를 정복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정복한 나라에는 왕을 세우지 못하게 하고 총독을 파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람은 왕이 없었고 총독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총독. 물론 그 당시 헤롯 왕이라는 사람, 그리고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 분봉왕,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전체는 로마 황제가 지명한 총독이 전체를 다스리고 그 안에 자치정부처럼 그런 갈릴리 지역에는 누가 다스리고 유다 지역에 누가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있었던 총독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름이 뭡니까? 빌라도입니다. 빌라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실 때 그 지역에 있는 왕에게 가서 심판을 받으십니까?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심판을 받으십니까? 그 당시 어떤 사람을 처형할 수 있는 권한은 로마 황제가 보낸 빌라도 총독만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에 분봉왕이 있어도 그 사람들도 함부로 사람을 죽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빌라도 총독, 로마의 황제가 파견한 총독에게 가서 최후 승낙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오래전 벌써 페르시아에도 있었고 페르시아 왕이 파견한 총독을 폐하라고 불렀는데 1장 8절에 그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바벨론이 멸망하고 세워졌던 나라 페르시아 시대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페르시아 왕이 총독으로 딱 지명해서 보낸 사람이 등장합니다. 느헤미야입니다. 5장 14절 읽어볼게요. 느헤미야 5장 14절. 오늘의 본문에 쓰인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쓰이기 때문에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두 가지 총독이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오죠. 첫 번째는 유다 땅의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에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 원래 뭐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느헤미야는 원래 직업은 뭐였습니까? 왕에게 포도주를 따라드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왕에게 포도주 따르는 사람은 어느 정도 위치였을까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왕들은요 죽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보세요. 이라크하고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폭격을 하니까 누구부터 죽여버립니까? 하메네이라고 하는 제일 중요한 지도자부터 죽입니다. 정권을 뒤집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사람부터 죽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북한의 김정은이 어디 도망가서 안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자기도 죽을까 싶어서. 지금 시대도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베네수엘라 얼마 전에 미국의 특수부대에 가서 누굴 데리고 왔습니까? 베네수엘라 대통령 납치해 왔어요. 지도자부터 죽이는 겁니다. 그 지도자들은 늘 살해의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죽는 길 가운데 하나는요 독살입니다. 독살. 음식에 독을 타서 그것을 먹고 죽는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조선시대에 보면 왕이 밥을 딱 먹을 때 엄청 왕의 밥을 수라라 하잖아요. 수라를 딱 하면 옆에 누가 있습니까? 상궁이 하나 있죠. 기미상궁이랍니다. 기미상궁은 뭐 하는 걸까요? 모든 왕의 상에 올라온 것을 전부 다 덜어서 직접 그 앞에서 먹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독이 없다고 하는 것을 다 대야 왕이나 왕자가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족들은 전부 다 기미상궁에 다 딸려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밥을 왜? 독살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왕에게 포도주를 마쳤다는 것은 왕이 가장 신뢰하는 신하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는 유대인의 후손이었고 파괴된 예루살렘 성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그를 이제 총독으로 임명해서 파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금방 읽은 느헤미야 5장에도 보면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왔는데 그가 이제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12년 동안에는 뭘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까?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이 주는 월급을 받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닥사스다 왕 20년.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나오죠. 보세요. 성경이 이런 부분에 대단히 정확한 부분이 있습니다. 총독, 유대 땅 총독으로.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왕에게 포도주를 따라주던 신하에서 이제 유대 땅 총독으로 임명받아서 파견된 때가 언제라고 알려줍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다. 제가 아닥사스다 왕 써놨죠. 그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시면, 아닥사스다 왕은 주전 460. 아닥사스다 왕은 그 당시 페르시아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의 왕이었기 때문에 언제 왕이 됐는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주전 465년 그는 왕이 됩니다.
아버지는 크세르크세스 1세, 그는 알타크세르크세스 1세입니다. 역사에서는 성경에는 아닥사스라고 나와 있는데 주전 465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읽은 말씀을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책 20년부터, 그러니까 왕이 된 지 20년째라 그랬죠. 주전 465년에 왕이 됐으니 마이너스 20하면 얼마가 됩니까? 445년.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왔던 때가 언제라는 것입니까? 주전 445년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1년 정도 걸리게 되고 444년에 성벽을 완성하게 됩니다. 제가 포로 귀환 시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두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1차 포로 귀환 주전 537년입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와서 성전 재건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서 16년 동안 공사가 멈춰져 있다가 주전 520년 학개 선지자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스가랴 선지자가 나와서 힘을 모아서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하고 제2성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제2성전은 예수님께서 계셨던 시대까지 있었던 성전은 주전 515년에 세워진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이 있습니다. 2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사람은 에스라, 학자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주전 458년에 일부 사람들이 이끌고 돌아오게 되고 그는 와서 율법을 교육하고 영적인 각성과 개혁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전 445년 느헤미야가 세 번째로 사람들을 이끌고 그가 이제 유다의 총리로 임명받아서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왔던 시기는 주전 445년. 왜냐하면 아닥사스다 왕이 465년에 왕이 되고 그가 왕이 된 지 20년 때에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파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445년에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성벽 재건은 1년 뒤인 444년에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러니까 이 말라기가 활동했던 시대는 이 느헤미야가 돌아왔던 시대 근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 시대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대 상황. 첫 번째, 뭐라고 써놨습니까? 낙심과 냉소주의. 우리 지난 주일날에도 살펴보고 지난 수요일날에 살펴보았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538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의욕이 넘쳤어요. 야, 우리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자존심을 회복하자. 그래서 성전 공사를 시작했지만 공사가 쉽게 안 됩니다. 산발랏,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와서 조직적으로 방해를 하고 누구한테 뇌물을 줬다고 말합니까? 페르시아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16년 동안 공사가 안 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학개를 보내주시고 스가랴를 보내주셔서 힘을 내서 4년 만에 공사를 완성하고 515년 성전을 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다 완성되니까 이제 양도 끌고 와서 소도 끌고 와서 제사도 드리고 막 이렇게 해서 야, 이제 우리가 다시 성전이 세워졌으니 우리가 옛날의 영광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왕이 다스리던 시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어떤 왕이 다스리던 시대? 다윗 시대로. 그래서 다윗 시대처럼 아주 훌륭한 지도자가 나서 주변의 나라들을 다 복족시키고 영광을 얻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시대가 안 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는 힘을 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면 금방 다윗의 시대가 회복될 줄 알았는데 안 되니까 사람들이 낙심하기 시작하고 그 시대가 더 지나가니까 사람들은 냉소적으로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다, 그런 냉소주의가 팽배하게 되었습니다. 말라기 1장 2절 전반절 읽어볼게요. 그런 내용을 표현하는 구절입니다.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했는데 백성들은 뭐라냐?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십니까?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면 왜 우리는 아직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낙심한 백성들은 냉소적으로 비웃고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형식적인 제사가 이루어졌고 제사장들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말라기 1장 6절과 8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8절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또 8절 읽어볼게요. 8절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6절에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말합니다. 제사장들은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됐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했다. 입술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했지만 멸시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의 행동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8절에 보면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고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는 예물은 어떤 것만 드릴 수 있습니까? 다리 저는 거 드릴 수 있습니까? 눈 먼 거 드릴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다리 저런 거 안 되고 눈 먼 거 안 되고 흠이 있는 거 안 됩니다. 정결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는 걸 드려야 되는데 백성들이 이제 어떤 걸 드린다는 겁니까? 다리 저는 거, 염소 중에 튼튼하고 괜찮은 거 다 나누고 비실비실하고 이제 오래 못 살 거 그런 거 데리고 와서 드리면서 아 내가 양 드렸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걸 가져오면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돼. 갖고 가. 흠이 있는 건 못 드려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다 받아줬다. 백성들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었고 대제사장 또 제사장들 레위인들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들은 그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들은 그 주인을 공경하지만 너희들은 나를 공경하지 않는구나. 입술로만 공경하는 거예요. 입술로만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 훌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복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행동은요 전혀 다르다. 눈먼 거, 저는 거, 쓸모없는 거 갖다 바친다. 그러면서 어떻게 나를 존경하고 공경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재밌죠. 아까 청독이라는 단어가 나왔었는데 청독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네가 지금 하나님께 바치는 그 양 청독에게 갖다 줘봐라 선물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그 아프리카의 에스와티니라는 데 갔었잖아요. 그게는 왕국입니다. 왕국. 아직도 왕이 있는데 우리 왕을 못 만났는데 왕의 측근에 있는 분은 그때 오셔가지고 옷 이렇게 전통 옷 입고 식사하는 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왕을 만나려면 꼭 거기는 소를 갖고 가야 된다. 소를. 우리 몇 마리쯤 갖고 가면 왕 만날 수 있냐 그랬더니 한 50마리쯤 갖고 만날 수 있대. 그래도 우리 같이 갔던 목사님이 다음에 소 50마리 사갈 테니까 왕 한번 만나게 해달라 뭐 이렇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웃고 그랬었는데 예. 여러분 왕한테 드리는데 소를 5마리 갖고 와서 다 비실비실한 소를 데리고 갔어요. 왕을 만나요. 그 왕이 어떻게 했겠어요?
어휴 고맙다, 이렇게 비실비실한 걸 나한테 선물해주고 고맙다, 그렇게 해서 안 가면 저는 목을 당장 쳐라 그렇게 하겠어요. 네가 나를 우습게 여기고 네가 쓸모없는 것들은, 내가 지금 쓰레기장이냐 이런 쓸지도 못할 것들을 야 니나 갖고 와라, 그리고 저놈을 목을 쳐라 하지 않겠습니까? 총독에게 갖다 바쳐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야기하고 성전에 가서 예배는 하지만 총독은 무서워하지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쉽게 생각합니까? 안 그러면 정성을 다합니까?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가정이 붕괴되었습니다. 여러분, 종교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하면 모든 사회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말라기 2장 11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요. 시작.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14절이요.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원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저는 것 받다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정결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니까 삶에서 정직하게 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다리 저는 염소 갖다 바치고 눈먼 소 갖다 바치면서도 나 하나님께 예물 잘 드렸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실 거다, 그렇게 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죠. 그러면 삶에서 온전합니까?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11절에 보니까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 이방신을 섬기는 여성들을 아내로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유대인이 되려고 하면 아빠가 유대인이어야 될까요? 엄마가 유대인이어야 될까요? 둘 다면 무조건입니다. 그러나 둘 중에 한 명은 유대인이 아니고 한 명은 유대인이면, 누가 유대인이면 자식이 유대인이 될까요? 아빠요? 절대 아닙니다. 왜? 엄마. 아이들 교육을 엄마들이 해서 그래요. 어릴 때부터 젖을 먹이죠. 아이들의 기본적인 성품과 잘하는 신앙 교육을 엄마들이 감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도요, 엄마가 유태인이면 유태인, 아빠가 유태인이 아니면 아빠는 유태인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엄마가 유태인이면 아들은 유태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방 신을 섬기는 여성들을 아내로 맞이하면 이 아이가 유대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묵상할 때 봤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방 여인과 애를 돌려보냅니다. 극단적인 모습이긴 하죠. 우리가 그걸 지금 해야 된다, 그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당시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와가지고 민족의 정체성을 세우고 여호와의 신앙을 세우자고 하는데 위에 있는 관리부터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을 같이 아내로 맞이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집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가면 뭘 이야기합니까? 너와 내가 어려서부터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지난 토요일 날에도 결혼식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서약합니까?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젊었을 때나 나이 들었을 때나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당신의 신실한 남편이 되겠습니다, 신실한 아내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누구 앞에서 서약합니까?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그래서 누가 증인이 되는 겁니까? 그 예식에 참여한 하객들이 증인이 될 뿐만 아니라 누가 증인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눠
나누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 시대는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그렇게 결혼한 젊은 아내를 조금 지나면 버렸다. 그걸 쉽게 생각하고, 그래서 가정이 파괴돼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똑같습니다. 어느 시대나 사람들의 정신이 올바르고 종교가 온전히 서 있지 못하면요, 백성들의 윤리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든지 철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형식적인 제사가 있고 제사장들이 온전히 제사를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백성들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방 신을 섬기고 이방 연인을 데리고 와서 결혼하고, 그래서 집에서는 이방 신을 섬기고, 또 어떻게 합니까? 이혼을 쉽게 생각해서 가정이 파괴가 돼요. 그런 위기를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라기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되느냐? 4절 네 번째는 인색함과 도둑질입니다. 말라기 3장 5절 8절 연달아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경고가 울렸는데 다시 한번 좀 울리면 우리 나가 볼게요. 네, 어떤 데는 이렇게 오작동할 때가 있어가지고. 네, 그 다음에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임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임하셔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기 위해서 임하실 것이다. 왜? 그냥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점치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시대가 흉흉해지면 뭐가 제일 성행합니까? 점치는 거 성행합니다. 여러분, 동성로 가보세요.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타로 점치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우리 그냥 재미로 한번 보자 하지만 재미로 한 번, 두 번, 세 번 말을 들으면요, 그게 빠지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역술 시장은 매년 10조 원이 넘습니다. 점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그래요? 전쟁 시대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점치는 데 가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나라 위정자로 있었던 사람들이 다 뒤로 점도 보고 그런 사람들을 다 두고 지냈다는 건 너무 슬픈 일이에요. 점치는 자들, 그리고 간음하는 자들. 아까 우리 이야기했잖아요. 어릴 때 얻었던 아내에게 신실하지 못하고 바람피고 딴짓하고 하는 그런 간음하는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심판을 해야겠다 말씀하십니다. 거짓 맹세하는 자들, 그러니까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치는 사람 많고 간음하고 결혼생활 제대로 안 한 사람 많고, 그리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 뒤에 제가 또 줄을 쳐놨는데요. 어떻게 한다는 사람 많다는 겁니까?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무슨 뜻입니까?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무슨 뜻입니까? 일은 시켜놓고 돈 안 주는 거. 여러분, 품꾼은 매일 벌어야 먹고 사는 사람. 일용직 노동자, 지금 말하면. 여러분, 일용직 노동자 지금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대구도 있고요, 서울에도 있고 다 있어요. 대도시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인력시장에 나가서 그날 하루 일할 사람 구하는 사람이 매일 있습니다. 대구에도 매일 있고 우리나라 다 있어요.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게 됐지만 다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매일 벌어야 하루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일을 시켰는데 뭘 안 준다는 겁니까? 품삯을 안 준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친히 내려와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여러분, 이스라엘 고대 시대나 지금이나 가장 사회적으로 약자는 과부,
아이들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제 수업을 듣는 학생 중에 한 분 목사님 사모님이 계세요. 오스트리아에서 20몇 년 남편이랑 목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쪽 국적을 이제 취득하게 돼가지고 우리나라 외국인이에요. 그런데 오니까 외국이니까 옛날에 한국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국적이 오스트리아 사람이니까 통장을 열 수도 없고 처음에는 핸드폰을 만들 수도 없었대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연락해요? 그랬더니 핸드폰이 없고 카톡도 없고 아무것도 없대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이메일로 주고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한동안. 지금은 이제 다 이제 만들게 됐는데 아들이 사업을 하게 돼서 이제 그걸로 다 이렇게 하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외국인들 와서 살기 힘듭니다. 그렇죠? 네, 권리가 없어요. 저도 미국에 살면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는데 참고 지냈어요. 왜? 외국인이니까 참고 지내야 된다. 여러분 지금은요 법이 발전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고대 시대 때는 나그네, 고아, 과부는요 세상의 가장 약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압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와서 벌을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도둑질해요. 누굴 걸 도둑질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순서일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인다고 다리 저는 양 바치고 했으니까 뭐 이거는 뭐 그 다음 단계로 쉽게 가는 거죠. 그래서 뭘 도둑질했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거 도둑질했습니까? 그랬더니 뭘 도둑질했다고 말합니까? 11조와 봉헌물을 너희들이 도둑질했다.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래서 11조는 신앙 고백의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뭐 11조를 드려야 되느냐 아니어야 되느냐 말이 많지만 여러분 아브라함 때부터 또 야곱 때 그 이후로까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10개 중에 하나는 하나님 것이다라고 드리는 그 신앙 고백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너희가 나의 것을 훔쳐갔다, 도둑질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라기 선지자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7절 하반절 그리고 10절 같이 한번 연달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내게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저는 양 드리지 말고 온전한 양 드리고 너희들이 드려야 될 10의 1조 소득의 10개 중에 하나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온전하게 잘 드려라. 그리고 나를 시험해봐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들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한지 돌아보라. 이렇게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신앙 고백이다. 그렇게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와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어떻게 하실 것이냐?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아멘. 내 이름을 경외하는. 여러분 경외한다 무슨 뜻입니까? 두려워한다는. 여러분 아까도 살펴본 것처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오면서 예물을 갖고 오는데 어떤 예물을 갖고 온다는 겁니까? 눈 먼 거, 다리 전 거, 병든 거 갖고 오는. 그런데 실제로 총독을 만나면서는 절대 그런 선물을 안 갖고 가는데 하나님 앞에 올 때는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무서워서 벌벌 떤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기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지만 또한 나의 심판자이시고 또한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평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 말합니까? 공의로운 해가 또 올라서 뭘 비춰줄 것이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줄 것이다. 여러분, 요즘에는 레이저라는 게 있죠. 레이저. 예. 제가 잘 알고 친한 장로님 중에 한 분은 우리나라에서 레이저를 처음으로 개발했어요. 이 레이저가 안 쓰이는 데가 없습니다. 그분 보면 요즘에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레이저는 이렇게 치료하는 데도 사용하고요. 뭘 하느냐? 요즘에는 전쟁이 하도 많아가지고 미사일 쏘고 하는데 요즘에는 레이저로 비행기를 떨어뜨리는 무기를 엄청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레이저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하나 알게 된 건 레이저는 절대 휘지 않는답니다. 직선으로만 가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 쓰이느냐? 여러분, 차 같은 고급 차 같은 데 만들려고 하면 강판이 필요하잖아요. 강판. 근데 우리는 눈에 안 보이지만 그 강판이 아주 맨들하고 표면이 깨끗해야 되는데 사람 눈으로 안 보인답니다. 그리고 사람 눈으로 그걸 다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뭘로 하느냐? 그런 거를 이렇게 정밀하게 가공할 때 레이저를 사용한답니다. 그래서 레이저가 쓰이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 기술이 경쟁이 전 세계 경쟁.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이. 그래서 독일, 유럽에서는 독일이 제일 앞서 있는데 그 독일하고 경쟁해서도 이길 만큼의 실력이 올라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치료하는 광선,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줘서 우리로 회복되게 하고 치료받게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이냐?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뛸 것이다. 여러분, 송아지 먹여보셨어요? 어릴 때? 안 해보셨죠? 저는 송아지 많이 먹여봤거든요. 염소도 먹여보고 송아지도 먹여보고. 예. 하여튼 태어난 지 6개월 이렇게 되면 얼마나 얘들이 힘이 좋아지고 에너지가 많은지 펄펄 뛰어다니거든요. 그런 송아지처럼 건강해서 뛰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허락하실 복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치료의 광선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치료의 광선으로 치료되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소리를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 아버지 하나님,